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활짝 여시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든 혹은 격려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요 성탄에 관련된 말씀들 함께 시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다음에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천사를 보고 들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아닌지 그 마음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 받은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고 혹은 확인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리아가 먼 유대 지방으로 가가지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지간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지간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요. 이 두 여인이 서로가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엘리사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임의 여자였고 노년의 여자였는데도 아기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전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서 아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요 이 소식을 압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하는 도중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번 여러분 36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어렵게 정말 불임의 여인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고요.
엘리사벳은 유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걸어서 3일에서 5일 정도 거리는 먼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또 어떤 상태인가요? 임신한 상태입니다. 비록 임신 초기이지만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가는 길은 임신한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그 길을 떠나게 되고 무사히 엘리사벳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1절 보십시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본인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는데 말씀해 보니까는요,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뛰놀았다라는 표현은요,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쁨의 표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44절 보세요. 바로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는데 싫어서 뛰놀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이는 누구인가요? 태어나게 되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질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은 드러나고 점점 예수님은 나타나야 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한의 삶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요, 이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처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만나는데 어른이 돼서 만난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 만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각각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처음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 태중에서도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중에서도 요한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사람들 보통 뭐라고 인사하나요? 뭐 몇 가지 인사 내용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요, 이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사를 받을 때, 혹은 이런 인사를 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내 지금 몸도 여의치 않고, 내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내 가정과도 그렇고, 내 상황과도 그렇고, 이렇게 두루두루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봐도 기쁘게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쁘게 뛰어났을 때 본인의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기쁘게 예수님을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게 반응하고 기쁘게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내 주변의 여건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역작들 중에요, 정말 대표적인 역작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대전, 어마어마한 분량의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여러분들 논문 쓰셔서 알지만은 내가 쓴 논문이요, 가장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 가장 뛰어난 논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중세시대에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쓰는 신학대전은 지금의 신학자들도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역작입니다. 하루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내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퀴나스야, 네가 참 나에 대해서 좋은 책을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노. 그때 여러분,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퀴나스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정말 일생이대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퀴나스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은 I'm satisfied. 나 만족합니다. 요한의 마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느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반응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주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주를 받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엘리사벳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혹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41절, 한 번 더 보세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4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먼저 엘리사벳은 무엇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하려는 고백은 본인 자신의 고백이 아닌 성령님의 고백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여자들 중에서 많은 여자들, 모든 여자들 중에서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인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보다도 훨씬 복 있는 여인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부잣집 명망가의 예루살렘의 딸들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고백하기를 많은 여인들, 아니 모든 여인들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아들을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왜 복이 있는 아기입니까? 자기 백성을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이래로요, 아무리 뛰어난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면서 그 죄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기독교 역사상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순서상으로 볼 때도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이고 기독교 역사로 볼 때도요, 아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퀴리오스, 마이 로드, 내 주님이라. 태중에 있는 아기를 느끼면서 엘리사벳이 고백할 때 마이 로드,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 어떻게 나이든 여인이 그 태중에 보이지도 않는 아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My Lord, Kyrios,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때 제자들이요, 본인들이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길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똑똑해서? 아니면 본인이 수제자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혈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마리아 태중에 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퀴리오스, 내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마리아의 태중을 보게 될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매주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믿어지지 않거나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열심히 예배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에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정말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